성경에 보면 여러 역사서들이 나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구간들에 대한 역사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 그리고 같은 시기를 기록하고 있는 역대기, 이렇게 두 개의 성경은 언제 기록이 되었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이후에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신학적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이럽니다. 무슨 질문이냐? 우리나라 왜 망했나? 이 얘기예요. 우리나라 왜 망했냐? 어느 나라든지 다 망하죠. 우리나라도 한때 일본에게 망했었잖아요. 어느 나라든지 다 망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어요. 나라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원래 뜻이 뭡니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셨던 이름이죠.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서 겨루어서 이긴 자다. 하나님을 이길 존재면 이 세상에 못 이길 존재가 없고, 반대로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는 자가 없다는 의미이죠. 또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또 이들의 도성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타깝지만 헛된 신념이 있었어요. 우리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는다. 예루살렘 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얼마나 이런 어리석은 신념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무수히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대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이야 물론 포로 시기에 기록된 것이긴 합니다만, 또 소선지서도 마찬가지로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포로기와 포로 이후에 기록이 된 것이지만, 그 이전의 모든 선지서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너희들 그렇게 하면 망한다, 무수히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도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죄악에 머물러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오지 않다가 망했습니다. 망하고 난 다음에 이미 결론이 빤하잖아요. 근데 참 어리석은 게, 왜 망했는지 이미 뻔히 알고 있어야 될 터인데 그것도 또 몰라요. 몰라가지고 우리가 왜 망했노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꼭 보면은 자기가 잘못해놓고 핑계는 하나님 앞에 돌려요. 누구 때문에 망했어요? 하나님 안 계셔서 망했어요? 백성들의 불순종 때문에 망한 겁니다. 그런데 이 포로기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이 뭐냐 하면,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기는 맞나? 하나님 계신다 하더라도 혹시 바벨론의 신들보다 약한 거 아니가? 그러느니 바벨론의 신들과 싸워서 진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의 옛날에 일리드 오디세이라고 하는 유명한 대서사시가 있죠. 그것은 그리스와 터키의 전쟁을 묘사해 놓은 것인데, 그곳에 보면 그리스의 신들과 터키의 신들이 싸우다가 그 신들의 싸움을 인간에게 대리 전쟁을 치르게 합니다. 이게 고대의 많은 나라들의 신관이었어요. 신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아니라고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시시때때로 그런, 워낙 많은 이방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그 생각에 오염이 되어지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주목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하지 않으면 언제나 인류의 역사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보다는 이방인들, 멸망당할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더 다수였어요. 그러다 보니 그들이 하는 얘기에 우리가 오염돼요. 세뇌돼요. 거기에 내하부동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우리의 입으로 되뇌이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들도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신관을 가져다가 감히 하나님에게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바벨론 신들에게 진 것 아니냐.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 안 하시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오늘 이 순간까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언제나 누가 배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한 번이라도 변경하거나 배신하거나 요동친 적이 있습니까? 만약 우리의 일생에 문제가 생겨 있다면 여러분, 정직하게 고백해야 되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했고 하나님을 불순종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배신 행위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징계가 우리에게 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를 당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려 버려서 그런 세 가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아가신 거 아닌가? 살아계신 게 맞나? 두 번째,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신들보다 약한 것이 아닌가?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 안 하시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열왕기와 역대기입니다. 열왕기는 결국 뭐냐? 아까도 전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들이 선지자의 말을 얼마나 거역했느냐를 것을 고발하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유대 왕들의 역대 지략이 있죠.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 지략이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조선 왕조 실록 같은 이스라엘의 역사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열왕기는 예레미야가, 그리고 역대기는 에스라가 읽어서 그 가운데서 원인과 결과를 분석을 해서 너희들이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셨던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열왕기를 보면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남유다의 왕들이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수십 명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왕들의 숫자와 버금갑니다. 그렇다면 이 왕들의 얘기를 거의 균등하게 적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왕위에 있는 시간이 어떤 사람은 20년 왕위에 재위를 했다, 이러면 예를 들어 20장 아니면 20절을 적는다든지, 1년만 왕위에 있었다 그러면 한 절로 적는다든지, 40년 왕위에 있었다 그러면 40절 적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열왕기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열왕기를 연구하고 공부를 해보면 모든 왕들의 기간이 균등하게 적혀 있지 않고 엘리야, 엘리사 시대에 집중이 되어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언제나 샘플링을 많이 합니다. 하나 보면 뭘 알아요? 열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엘리야, 엘리사 시대 때에 가장 악한 왕 누굽니까? 아하방. 그래서 아하방이 어떠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하방을 대적하기 위해서 어떤 강력한 주의 종들을 일으켜 세우셨는가를 대비해서 보여줌으로써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는가를 고발하고 있는 것이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가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분량이 전체 열왕기 상하의 절반에 가까울 정도입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한번 찾아서 분석을 해보세요. 그러면 엘리야, 엘리사의 얘기가 열왕기 전체의 절반입니다. 근데 문제는 말이에요, 언제나 우리나라도 최근에 들어서 조금 달라졌습니다만 사극을 보면 주인공들 누구예요? 주인공. 사극은 안 보시죠? 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시기 때문에. 보면 늘 왕들의 얘기예요. 왕 아니면 누구요? 왕의 마누라들. 그렇죠? 그리고 그들만 나오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들의 이 스토리를 재미있게 꾸며주기 위해서 신하들, 이게 종래의 사극의 전형적인 출연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이제 평민들의 얘기,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죠. 여러분, 나라가 망했으면 누구 탓일까요? 대답해 보세요. 누구 탓입니까? 누구 탓이에요? 사람들은 흔히 왕 탓이라고 그럽니다. 왕 탓 맞아요. 왕이 분명히 잘못한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 얘기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어야 돼요. 이름조차 나오지 않죠? 등장인물 보세요.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이름 뭐예요? 몰라요. 그렇다면 이 아내가 있었다면 그 선지자의 제자가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남편요. 세상 먼저 떠난 남편.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아들이 2명이 있었다는데 이 아들이 나중에 좀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됐을지 모르겠는데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등장인물 4명 다 이름이 안 나올 정도로 이 사람들은 하찮은 사람들이었어요. 이 얘기를 왜 기록해 놨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정사와 야사라는 게 있죠. 정사는 공인된, 인증된 역사의 기록입니다. 근데 야사는 뭐예요? 한마디로 하면 믿거나 말거나, 이런 일이 있었대더라, 카더라 통신이라 그러죠. 그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얘기를 담아놓은 것이 야사입니다. 그래서 야사에는 주로 이런 재미난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런데 열왕기 일을 보면 엘리야 엘리사 시대에 그 중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열왕기의 절반을 가까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악한 왕과 엘리야 엘리사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 제 얘기를 한번 되새기면서 꼼꼼하게 찾아보세요. 다른 왕들의 시기보다 엘리야 엘리사 시대 때에 가장 백성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사르밧 과부를 찾아가서 거기서 먹는 얘기, 그에게 아들이 없는데 네가 아들 낳겠다고 해준 얘기, 그 아들이 태어나서 죽으니까 또 어머니가 내가 언제 애 낳게 해달라고 했다고 나한테 쓸데없이 애를 낳게 해줘가지고 애가 먼저 죽어가지고 내가 이런 슬픔을 느끼게 만드냐는 얘기, 심지어 국 끓여 먹다가 거기다가 무슨 음식을 넣으니 음식 맛이 변했다는 얘기, 심지어 선지자의 머리 상태를 가지고 놀렸다가 몇십 명이 죽었다는 얘기, 이건 전부 다 무슨 이솝 우화나 동화나 전설의 고향 같은 데서 나올 법한 얘기들을 이 중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엘리야 엘리사 구간 안에 이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럼 이거 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한 나라는요, 그들의 백성의 수준에 걸맞는 지도자를 갖게 된다. 어떤 위대한 사람이 얘기했어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어요? 왕 때문만이 아니에요. 왕 하나가 만약에 불순종을 했다면 그 왕은 즉시 그 왕위를 잃었을 것입니다. 왕이 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계속돼서 진행이 됐다면, 어쩌다 하루의 일이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이 됐다면 그것은 그 구성원들 절대 다수가 악하든지 아니면 그 악에 둔감했든지 그 악을 보고도 개선할 의지와 능력이 없었든지 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국가에 어떤 문제들이 생길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누구를 정죄하고 비판하는 거 해야 됩니다. 분명히 개선해야 됩니다. 사회 국가를 바꿔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누구로부터요? 누구로부터요? 대답해 보세요. 누구로부터요? 이 대답을 정확히 아셔야만 바른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 그럴 수 있어요. 안 그러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나를 제쳐놓은 채 남의 문제를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내가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를 바꾸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바꾸겠다 하는 사람은 이미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열왕기에서는 전혀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해결해야 될까요? 4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선지자의 제자들 중에 아내가 이제 그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이 엘리사 선지자 앞에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1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자, 그 다음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거기까지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아내가 뭐라 그랬다고요? 당신의 종이,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와, 이 여자분 대단하지 않아요? 감히 엘리사 앞에 와가지고. 여러분, 그 어떤 부인분이 자기 남편의 어떤 그 윗사람, 직장의 상사 혹은 뭐 어떤 그런 분 앞에 가서 우리 남편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분이었는지 아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어요? 약간 좀 성격이 이상하거나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면요. 왜요?
언제나 상대적으로 지도자보다는 그 밑에 있는 사람은 경륜이 부족하든지 경험이 부족하든지 지혜가 부족하든지 그 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하든지 언제나 윗사람들의 시선에서 볼 때 밑에 사람은 뭔가 부족하기 마련입니다. 아내가 그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속아도 자기 배우자들은 알지요. 내 배우자의 실체가 어떠한지. 세상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가정에서 24시간을 지내면서 함께 뒹굴고 살았기 때문에 내 배우자, 내 남편과 내 아내의 약점이 뭔지, 그의 실상이 어떠한지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남편이 좀 인정될 정도였어요. 내 남편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엘리사 선지자님, 당신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이거 억지를 쓰는 게 아니에요. 어거지를 부리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엘리사가 볼 때에도 맞다, 그래, 당신의 남편은 선지자의 제자들 중에 정말 탁월한 사람이었다라고 인정할 만한 사람, 엘리사도 인정할 만한 선지자의 제자, 아내도 인정할 만한 선지자의 제자. 근데 그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죽었다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면 그 사람은 진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그 사람은 진급 못하고.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번 17일날 고3들 만점 나오고, 만점 안 나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거고. 아니란 말이에요. 장수하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뭐 하면 그게 그렇게 인생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악이 관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아직도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여러분의 보이는 시각을 가지고 현상을 판단하면 안 돼요. 오직 누구밖에 모르세요? 하나님밖에 모르세요. 남의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남의 문제에 대해서 함부로 왈가왈부하지 말고, 선지자, 아내도 인정하고 엘리사도 인정하는 선지자조차도 젊은 나이에 죽을 수 있다. 선지자의 제자면 선지자 된 거예요? 아직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요즘의 개념으로 하면 신학생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 전임 전도사님, 강도사님도 안 되고 부목사님도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렇다면 담임 목사인 사람보다는 나이가 분명히 젊은 나이일 거 아니에요. 아이가 두 아이인데 이 두 아이가 만약 커서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정도였다면 아버지의 빚, 어머니의 빚을 갚고자 했겠죠. 1절 하반절을 보면 이 두 아이를 데려다가, 아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종으로 삼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이 아이는 종으로 팔리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린 아이예요. 그러니 이 남편, 이 아버지는 분명히 나이가 젊었겠죠. 젊어서 죽으면 다 잘못된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눈으로는 알 수 없는 그 문제가 언제나 우리에게는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왜 왔나? 왜 이런 문제가 생겼나? 분석하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고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문제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문제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권사님이 대표로 대답하실까요? 오늘 별로 대답할 의지들이 없으신가 봐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문제는 기도로 해결해야죠. 여러분, 저는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정말 지금 나라가 혼란입니다. 미국은 트럼프가 뽑혔다고 난립니다. 트럼프 뽑혔다고 지금 트럼프 취임도 하기 전에 벌써 데모하더라고요. 우리는 어제 100만 명이 모였는데 깨끗하게 거리 청소를 하고 아주 안전하게 질서 있게 시위를 했다라는 보도가 일단 주류를 이루고 있긴 하더라고요. 새벽녘에 조금 갈등과 부상당한 사람, 체포당한 사람, 해산당했다 이런 말이 또 뒤에 나오기는 하던데 일단 주류적으로는 그렇게 됐나 봐요. 그런데 트럼프가 당선된 것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데모하는 사람들은 불 지르고 터트리고 막 난리더라고요. 거의 폭동에 버금가는 지금 그런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저는 언제나 미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아직은 미국에 소망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좀 모르겠어요. 트럼프가 당선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건지 아니면 클린턴이 되는 것이 맞는 건지. 여러분,
어차피 이 세상의 모든 대통령이나 왕이나 그 무엇이든 간에 그들은 다윗 왕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윗의 호수는 오직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너무 도토리 키재기에 너무 마음 뺏기지 마세요. 잘나봐야 느부갓네살이고 잘나봐야 고레스고 잘나봐야 아하수에로지 그들이 무슨 다윗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할 이유는 사실은 없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미국이 9.11 사태가 일어났을 때 교회마다 기도하는 자리가 가득 찼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혼란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어디에도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별반 예외는 아니고요. 날씨가 그래서 그런지 환절기라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새벽 기도의 자리가 점점 비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제 느낌에 그래요. 제 느낌의 눈치에는 몇몇 장로님들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새벽에 기도하시다 설교 들으시다 말고 이렇게 회중석을 돌아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런지 제가 여쭤보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마 제가 느끼고 있는 이 마음이 맞을 겁니다. 안타까워서 기도한 자리에 나오지들을 않으니. 여러분 지금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으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이든 국가의 문제이든 간에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의 원인이 뭐냐? 어떻게 해결할 거냐? 뭘 그렇게 전문가세요? 뭘 그렇게 많이 하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견해와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서 대안을 내놓는다 한들 지금 보십시오. 내년에 이루어질 대통령 후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내놓는 해법이 전부 제각각이잖아요. 자, 누구 말 따라야 돼요? 김무성 씨 말을 따라야 돼요? 유승민 씨 말을 따라야 돼요? 문재인 씨 말을 따라야 돼요? 안철수 씨 말을 따라야 돼요? 전부 제각각 다르더만요. 뭐가 좋은 해결 방법입니까? 여러분 기도해야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합당한 방법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인터넷에 이런 거 올려놨더라고요. 앞으로 육자 회담 어떻게 하노? 그럼 러시아 대통령 뭐죠? 푸틴? 중국의 주석 시진핑요? 일본의 지금 총리는 뭡니까? 아베인지 야벤지 뭔지 하여튼 벤지 사관지 모르겠는데 거기에다가 트럼프에다가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 계속 임기를 마치실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트럼프 때문에 이렇게 6명이 모여서 북한 핵의 문제에 대한 육자회담 어떻게 하겠노? 자,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가 모르겠지만 그 인터넷에 그거를 올려놓은 분은 푸틴이든 시진핑이든 아베든 트럼프든 전부 다 제정신은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지금 장래가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누구시든 그분이 능력이 있으시든 잘하든 못하든 간에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5개의 강대국의 총리들이 내지는 대통령들이 제정신 박힌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지금 둘러싸고 있다고요. 우리나라의 문제도 해결해야 되지만 우리나라 문제 해결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사드 아니라 온갖 무기를 갖다가 우리나라에 다 장착해 놓으면 됩니까? 그러면 이 나라의 안전이 도모가 돼요? 아니요. 문제는 언제나 기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 이 나라의 문제는 언젠간 해결이 될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글을 또 올려놨어요. 영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한 10몇 년간 우리나라에서 이제 아마 그 나라에서 보낸 특파원이겠죠. 그래서 외국인이 이런 말을 해준다는 게 너무나 고맙더라고요. 한국인은 위기에 강하다. 한국인들은 지금까지 자기가 그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영국인이 내가 지켜본 바로는 한국인은 예를 들어 교육 수준이 전 세계에 몇 등이고 또 그들은 정말 개미 일벌레와 같이 열심히 일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우리 민족의 장점들을 쭉 열거하고 우리나라 역사를 우리 한국 사람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잘 꿰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민족은 위기의 때에 이렇게 극복했고 이렇게 극복했고 이렇게 극복했으니 이 문제도 극복할 것이다 하고 그분이 예견해 주고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참 감사한 외국인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런 외국인은 좀 찾아내서 훈장도 좀 주고 그러지 자기 어깨에 자기가 훈장 달고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문제는 그 우리나라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졌다 한들 그때 우리가 만약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으면 그때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으면
이 나라가 안정을 찾고 반석에 올려진다 한들 나는 축복 받아요, 못 받아요? 나는 상급이 있어요, 없어요? 나는 천국 가요, 못 가요? 언제나 우리는 이 문제를 생각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기독교권 중에서는 두 개의 생각으로 보통 나눠집니다. 이 사회를 변혁을 해서 이 사회 시스템을 바꿔 나가서 요즘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각종 정치인들이 개헌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헌법 뜯어 고치는 것 좋지요. 지금 있는 헌법이라도 준수했었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데 민주를 과연 이루고 있었는지, 공화의 가치를 과연 이루고 있었는지. 좋아요, 개헌하는 거 좋다 칩시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를, 더 좋은 나라를 만든다 한들 사회 제도만 바꾸면 되냐고요. 이 자리에 저보다 사회적인 더 오랜 경륜을 살고 계신 각양의 공무원분도 계시고 선생님도 계시고 학자도 계시고 하니, 공직에 계신 분도 계시고 하니 전문가들이라서 아실 거 아니에요. 법과 제도와 시스템이 완벽해요? 아니에요. 언제나 허점을 노출돼요. 만들면 또다시 바꿔야 되고, 만들면 또다시 바꿔야 되고. 그래서 우리 교단의 정서는 시스템을 바꾸고 나라의 제도를 바꾸는 데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이 결국 누구예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검찰 보고 온 국민들이 법이, 제도가 강한 자는 봐주고 약한 자만 엄격하게 처벌하라고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형법과 수사하는 방식이 약한 사람은 가혹하게 그날 바로 체포에다가 수사를 하고 강한 자는 하루 이상 여유를 놔두면서 그가 할 짓 다 하도록 놔둔 후에 데려다가 수사하라고 그렇게 법이 되어 있어요? 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모든 사람을 똑같은 형법의 기준에 따라서 수사하고 재판하고 판결하라고 되어 있지만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들이 그들 각자가 악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음으로 그 법과 제도를 완전히 물로 만들어버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단이 주목하는 것은 사회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그 어떤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놔도 여전히 그 사회는 악이 기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여인이 지금 1절에 누구 앞에 왔어요? 엘리사 앞에 왔잖아요. 엘리사 앞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뭐 했다고요? 뭐 했다고요? 엘리사에게 부르짖어서 뭐 해요? 아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을 묘사하는 구약 성경의 관형적인 표현입니다. 부르짖음. 누구에게 부르짖어요? 하나님 들으시라고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 앞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문제이든 국가의 문제이든 사회의 문제이든 그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내일부터 국가가 안정될 때까지 좀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이 기도하고 있는 이 여종에게 엘리사가 내려주고 있는 처방이 뭡니까? 너를 바꾸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 좀 부르짖었으면 하나님 문제 다 해결해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선지자가 묻는 것이요, 2절을 보세요. 너에게 뭐가 있느냐? 자, 엘리사가 2절 보십시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저 같으면 이러겠어요. 아니, 나한테 뭐가 있는지 왜 묻습니까? 그것 가지고 내가 해결할 것 같으면 내가 선지자님 앞에 뭐 하러 왔겠어요? 이렇게 대답하지 않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어떤 상태와 상관없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래서 이 여종이, 이 선지자의 아내가, 제자의 아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계집종의 집에 뭐가 있어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그 다음 뭐예요? 아무것도 없나이다. 악센트는 어디에 있어요? 아무것도 없나이다에 있어요. 이 여인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앞에 기름 한 그릇은 대단한 거다, 아니다요? 아니란 얘기죠. 그게 대단한 것이라면 맞아요, 우리 집에는 기름 한 그릇이 있습니다, 이랬을 거예요. 기름 한 그릇이면 해결될 수 있는데 제가 쓸데없이 와서 부르짖었군요, 이러고 바로 돌아갔을 거예요. 이 여인이 지금 하는 얘기는 뭡니까? 그까짓 기름 한 그릇 가지고 뭘 할 수 있는데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 나한테 쓸데없이 뭐가 있느냐고 묻습니까? 근데 문제 해결은 뭐로부터 시작돼요? 이 여인조차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겨지는 바로 그 기름 한 그릇으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어지고 해결이 시작이 되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늘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이 세상 그 어떤 사람 누구는 영원히 갖고 싶지만 갖지 못한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 세상 박사학위를 10개 갖고 있는 사람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 여러분이 아무것도 못해도 여러분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뭐 갖고 있느냐? 너 왜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느냐? 너에게 이미 믿음을 줬는데 그 믿음이 왜 없는 자인 것처럼 살고 있느냐? 내가 너의 하나님인데, 내가 너의 아버지인데 너 왜 마치 고아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느냐? 주님 지금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나에게 지금 무엇이 있느냐, 그것을 되돌이켜 보는 데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믿음이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기름을 담을 그릇을 가져다 주지 않으세요. 누가 구해와야 돼요? 자기가 구해와야 돼요. 얼만큼요? 믿음의 분량만큼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요, 그릇을 전혀 구해오지 않는 사람들을, 죄송합니다, 연세 많은 어르신들, 50년 평생 살아오면서 49년이죠 아직은, 또 한두 달 제가 뻥쳤다 그러시려나, 아직 50세는 안 됐습니다만 49년 한 10개월 정도 살아보니 그릇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주님이 이미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셨는데 너에게 있는 것이 뭐냐? 기름 한 그릇입니다. 가서 그릇을 구해오라. 해결 방법까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까지 다 손에 쥐어 주었는데 그릇 안 구해와요. 그릇 안 구해오고 그릇이 없으니 기름을 부어봐야, 담을 그릇이 없으니 기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아마 하나님께서 그릇 없이 맨바닥에 그걸 부면 기름 한 그릇마저 땅에 쏟아져서 없어져 버리고 말 거기 때문에 그릇을 준비하지 않은 채 들이부려고 하면 기름을 안 나오게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릇 준비 안 했다는 생각은 안 하고 기름이 안 나오네, 기름이 안 나오네,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가 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네, 나한테는 은혜를 안 베풀어 주시는가 봐, 뭐 안 했어요? 따라합시다. 그릇을 준비합시다. 그릇을 준비하는 자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그릇을 준비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십니다. 그릇을 준비하는 국가, 그릇을 준비하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쓰실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점촌에 와서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 평생에 이런 은혜와 광명이 있나요? 시장님하고 마주 앉아 밥을 먹을 기회가 생기네요. 제가 대구나 서울에 있었으면 멀리서 시장님을 본 적이야 있지만 시장님하고 가까이 앉아 밥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번에 한 번은 이제 서로 알아서 좀 연세 많으신, 좀 여기서 오래 목회하신 목사님들이 알아서 시장님 주변에 앉으시겠지 싶어서 저는 하필이면 그때 화장실에 가고 싶어가지고 화장실 갔다 왔더니 시장님 바로 앞에 한 자리만 비어 있네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환자가 제일 어려운 자리에서 시장님하고 마주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밥을 먹었는데 최근에 또 한 번 먹을 기회가 있었어요. 여러 목사님들하고 저 혼자 먹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해야지, 화장실도 안 가고 꾹 참고 일부러 멀리 뚝 떨어져 앉아 있었더니만 점촌 제일교회 목사라고 또 이쪽에 앉아야 된다네요. 그래서 또 가가지고 고기를 먹었는지 나물을 먹었는지 코로 들어갔는지 귀로 들어갔는지 모르겠다, 하여튼 그렇게 한 두어 번 밥을 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참 감동적인 것은 대부분의 정치인들, 이런 행정 관료들이 표 얻기 위해서 교회로 오잖아요. 근데 지금 시장님은 아니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제 목사님들 앞에서도 시정을 이렇게 했다는 것을 홍보하셔야 될 테니까 시정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그 얘기 도중에 한 가지, 그분도 미국에 대한 평가가 이래요.
본인은 미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현재 미국뿐만 아니라 역사를 이렇게 쭉 훑어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나라, 정직한 나라, 선한 나라를 축복하시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아서 시장님에게, 시장님 방금 전에 하셨던 그 많은 말씀 가운데 우리 문경시를 위해서 정말 시정을 열심히 하신 거, 그게 사실은 더 중요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 많은 시정을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그 보고성 얘기보다 선한 나라가 축복받는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다는데 제가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이 도시의 시장이 선한 나라는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생각을 가지면 그에게 안심하고 시정을 맡길 수 있지 않겠어요?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선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각 사람이 그렇게 살면 그 나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겠어요? 시장이 많아요? 시민이 많아요? 대통령이 많아요? 국민이 많아요? 우리가 잘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더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이 나라는, 죄송하지만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그냥 비유적인 얘기입니다. 대통령이 더 잘못을 해도 이 나라 문제 없습니다. 국민이 깨어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고 있으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다른 것에 요동치는 세상에 여러분까지 요동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늘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바, 제가 얘기하는 기도는 기도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에 따라서 여러분 위치에서, 여러분의 포지션에서, 여러분의 직업과 여러분의 신분에 따라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하십시오. 그러나 어처구니 없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기도도 하지 않고 행동에 옮기는 일을 볼 때마다 경악을 금치 못하겠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우리가 다를 바가 뭡니까? 기도 안 하면 무슨 재주로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을 겁니까?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죠.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의 개인적인 문제든 가정적인 문제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져오시고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문제 해결 다 해주세요. 문제는 우리가 그릇만 준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릇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